우리 옆분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꽃과 같이 참 이쁘십니다. 꽃과 같이 참 이쁘십니다. 예. 보니까 이 꽃이 많이 이제 피더라고요. 근데 우리 기름교회 성도님들 보니까 여기 꽃이 피으셨네요. 또 오늘 오랜만에 우리 김성태 집사님도 나오셨네요. 김성태 집사님 우리 격려의 박수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퇴원하셔서 걸으면서 운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기도하시면서 빨리 여기 새벽에 이렇게 집사님이 반주를 할 수 있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우리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머뭇거리는 모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 속에서 모세를 훈련시키시고 또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모세를 이렇게 나타나시고 모세의 인생 가운데 훅 들어오시면서 모세를 이렇게 만나 주시죠. 그리고 부르시고 이제 그를 사명자로 이제 부르십니다. 근데 모세는 말합니다. 11절 오늘 말씀에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자, 이 표현은 모세가 얘기했지만 사실 우리에게 있는 우리에게 내재된 이 보편적 인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야, 누구야? 야, 준아, 네가 너를 부른다. 저기 아프리카로 부르면서 너를 구원하길 그 백성들을 구원하기 원한다. 여러분을 이렇게 부르시면서 갑자기 기도하는데 훅 나타나셔서 여러분 부르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유, 하나님 됐습니다. 지금 이 불로 따지면 저는 꺼진 불입니다. 뭐 이런 인생 가지고 뭘 하시겠다고. 지금 모세의 그런 고백이 혹시 우리의 고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또한 저를 부르시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그런 애굽 당시에 가장 강대국이었던 이 애굽에 가서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구원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이거는 저의 능력밖에 이릅니다. 저는 지금 양치는 일밖에 안 하고 40년 동안 이렇게 있는 아무런 냄새나고 있는 이런 부족한 자입니다. 이게 사실 핑계 같지만 우리의 내재되어 있는 이 보편적 인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너가 능력이 얼마나 있는지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의 출사표입니다. 하나님 출사표는 뭐예요? 임마누엘. 그럼 되는 거예요. 어떤 전쟁에서도요, 우리 이스라엘 전쟁에서도 올라갈까요? 올라가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 그 전쟁은 그러면 뭐 아무리 뭐 군사가 많고 적이 많고 난공불락의 요새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출사표,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하면은 그 전쟁은 끝난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이시죠. 전 안 됩니다. 하나님, 전 안 됩니다. 준비가 안 됐습니다. 제가 좀 자리를 좀 잡으면요, 아유, 봉사할게요. 우리 성도님 중에서도요, 이거 좀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하면, 목사님 제가 좀 자리 좀 잡고요, 좀 뭔가 좀 사업이 좀 잘 되면요, 좀 뭔가 좀 자리 좀 잡고 할게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지금 모세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준비와 별 관심이 없어요. 우리 모세처럼 내가 누구간데 인간적인 조건이 있으면 우리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 정작 네가 누군가, 지금 어떤 상태인가,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너가 내 백성이고 너가 내 자녀고 내가 너를 불렀다, 그러면 됩니다. 나를 보지 마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쓰셨던 인물들 보면요, 오늘 모세 같은 이런 소명이 있습니다. 이런 부르심이 있어요. 내가 너를 불렀다, 가라. 그러면요, 전 못 갑니다. 제가 누군데요. 기드온도 그랬어요. 사사기 6장 15절을 보면요,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여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다. 부족한 자입니다. 연약합니다. 나를 형편을 보세요. 부를 자를 부르세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쓰죠? 사사기 6장 16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어떻게 해요?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씩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함께한 출사표와 함께하면 돼요. 상백명을 가지고도 10만이 넘는 미디안 군대를 그냥 물리칠 수 있는 겁니다. 또한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예요. 예레미야 1장 16절에 보면요, 6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하죠.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너를 부르겠다 하는데 아이래요. 난 부족하래요. 그렇죠. 우리가 볼 땐 부족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도 1장 8절에 예레미야서 1장 8절 뭐라고 하죠?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하나님 저에게 권능을 주시고요, 능력을 주시고요, 힘도 주시고요, 재정도 주시고요, 다 주시면 할게요. 이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보장된,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출사표 약속은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임마누엘. 오늘 시간에 여러분 문제 속에서 망설여 있고 갈등 속에 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부르실 때 할까 말까 그 고난 속에 있을지라도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약속의 말씀이 나에게 훅 들어오면 아멘 하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책임져 진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모세를 비롯한 하나님의 쓰셨던 인물들 가운데 저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를 쓰세요. 그렇기 때문에 쓰세요. 부족하니까 쓰세요. 부족해야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내가 잘하고 능력 있고 힘 있으면 내가 좀 할 수 있었지, 그때 하나님이 몰라 조금 도와준지 모르겠지만 내가 했어.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약한 자를 통해서,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에도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를 통해서 일하세요.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에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아멘 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부족해도 연약해도 쓰세요. 스스로 무자격자임을 깨닫는 자가 바로 하나님이 들어왔을 수 있는 그런 유자격자인 것이죠. 13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라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그렇죠. 가서 하나님이 날 보냈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고, 누구냐고 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14절에 하나님이 얘기하십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합니다. 스스로 있는 자, 참 이 말씀 해석이 쉬운 해석은 아닙니다. 스스로 있는 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I am that I am. 굳이 이 직역하자면요, 번역하면 좀 어려운데 나는 될 자가 될 것이다, 나는 내가 되고자 하는 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직역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것은 이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모든 것들은 다 뭔가 창조주가 있고 만든 자가 있고 원인과 결과가 있지만 하나님 자체가 원인이시고 하나님 자체가 결과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되고자 하는 그대로 되는 것이지 너희가 규정한 그거에 내가 틀에 막히지 않아. 그래서 하나님은 형상을 이렇게 숭배하는 걸 싫어하세요. 하나님을 이렇게 금송아지를, 아론이 금송아지 이게 하나님입니다 할 때 싫어하세요. 뭔가 그림을 해놓고 이게 하나님입니다, 이게 규정을 해놓으면 이미 하나님은 틀에 박히기 때문에 우상이 돼요. 왜? 하나님은요 규정할 수가 없어요. 우리 스스로 규정할 수,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이기 때문에, 스스로 원하신 대로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원문에 보면은 예흐예 아쉐르 예흐예 이런데요, 이것은 나는 너희를 위하여 현존한다, 나는 너를 위하여 활동한다. 지금 모세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과 유사합니다.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는 것은 나는 너와 함께 하겠다. 우리 하나님은 동떨어져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은 우리를 함께 하시길 원하는, 하나님의 속성 자체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원하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높은 보좌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교제하기 위해서, 영원한 사귐을 위해서
그 모자를 버리시고 오신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하나님을 만나러 오셨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길 원하는 것보다 우리 하나님께서 더 여러분을 만나길 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길 원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옥준아, 두려워하지 마라. 환경을 보지 마라. 너의 능력을 보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오늘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나의 약속, 여러분의 약속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요, 계속 모세는 실갱이를 해요. 이쯤 하면은 네, 가겠습니다 하면 되는데요, 가라, 못 갑니다. 가라, 못 갑니다. 보낼 자를 보내세요. 전 못 갑니다.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 꼭 저일 필요는 없잖아요. 이렇게 계속 핑계를 댑니다.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4장으로 이제 넘어가서요, 모세가요 또 대답합니다. 4장 1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라. 이해가 돼요, 모세 입장에서는. 자, 지금 바로는요 애굽의 왕입니다. 또한 살아있는 신이에요. 람세스 자체가 태양의 아들, 그 자체가 살아있는 신입니다. 본인보다 강한 신이 없고 본인보다 힘 있는 권력자가 없어요. 그런데 40년 동안 광야로 도망갔던, 사람을 죽이고 도망갔던 그 이제 할아버지가 된 모세가 와가지고, 야, 여호와가 너를 나에게 보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을 다 보내. 다 너를 보내라. 히브리인들을 다 노예에서 해방해라. 그러면은 바로가 뭐라고 하겠어요? 정신 나간 애 아니야? 지금 나보다 센 신이 있어? 나보다 권력자가 있어? 어디 초라한 할아버지가 와가지고 뭐 백성을 보내라고 해? 야, 너 누구야? 정신 나갔어. 그 이해가 되죠, 모세가 볼 때. 그들이 나를 믿지 않는 것이죠. 너 잘못 들은 거 아니야? 광야에 갔다가 너 이게 도른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얘기합니다. 2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라. 이제 하나님께서는 너를 보낸 이제 증거. 우리 하나님은 상식적인 하나님이에요. 일상 속에서 일하세요.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은 또한 비상식적인 그런 이적을 행하면서 우리에게 믿음 없음을 굳건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것을, 증거를 보게 됩니다. 자, 지팡이라는 것은요, 지금 터키라든지 이런 박물관에 보면 당시에 모세가 지팡이라고 이제 있는 박물관이 있잖아요. 근데 당시 이 목동들이 쳤던, 우리가 생각하는 영화라든지 이제 10개라든지 영화를 보면 이 산신령 같은 큰 지팡이 들고 이렇게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크지가 않다는 겁니다. 작은 지팡이에요. 볼품이 없어요. 작은 지팡이인데 이 40년 동안 있을 수도 있고, 어쨌든 이 모세와 함께했던, 목동으로서, 목자로서 양을 쳤던 평범했던 모세를 상징하는 그런, 모세와 함께했던 그런 지팡이였습니다. 그냥 별 볼 일 없는 떨기나무 같은 모세와 같은 그런 존재예요. 평범한 거예요. 이게 능력이 있거나 힘이 있거나 이 지팡이에 뭔가 위력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낡아요. 근데 참 하나님은 아리어리니 합니다. 민족을 구원할 거면, 지금 보니까 러시아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중이잖아요. 침공해서 러시아가. 근데 미국이 그 우크라이나에 그 무기들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싸우면 또 이제 막 3차 대전 막 일어나니까 어떤 무기들을 이렇게 경제적인 제재도 가하고 이렇게 무기들을 이렇게 공급하더라고요. 근데 이 러시아 탱크가 다 보면 이 뚜껑이 다 떨어져 나가고 이 탱크의 위력이 못 발휘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보니까요, 미국이 제공한 제블린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렇게 딱 어깨폭 같은 걸 해가지고 퐁 쏘는데 그럼 날아간대요. 그 제블린을 막 몇천 개를 주니까 이 탱크가 저기를 못 쳐요. 이 제블린을 좀 주든지, 이스라엘 구원할 거면 이 애굽에 강력한 군대를 싸우려면은, 아니면 패트리어트 미사일이라든지 아니면 뭐 핵이라도 좀 주든지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겨우 모세에게 40년 동안 이 매 하는 양쳤던 평범한 지팡이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서 나중에는 이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됩니다. 우리는 볼 때 연약한,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붙잡히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강력한 패트리어트 미사일은 없어도 하나님이 잡으면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모세에게 지팡이 같은 평범한 거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권능의 손, 전능자가 임재할 때 그것이 능력이 된다는 것을 보게 돼요. 또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른 특별한 것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가 익숙했던 삶, 너가 평범하게 살았던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우리 시간의 때가 있어요. 우리는 크로노스라는 일반적인 시간만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때라는 카이로스가 있습니다. 지금 모세에게 나타났던 이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보면은 카이로스의 때를 경험할 수 있는 자는요, 그 크로노스 평범한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은 그 평범한 삶을 통해서 일하세요. 오늘 여러분이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여러분이 가정에서 일하는 평범한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뭐 이런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개입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우리 아까 장로님이 기도했지만 우리 삶을 떠나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세요. 오늘 모세가 갖고 있던 이 평범한 지팡이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은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 검도 주고 창도 주고 뭐 여러 가지 갑옷도 주잖아요. 근데 그거 아니라고. 평상시 때 그가 양을 치면서 맹수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썼던 물맷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잖아요. 갑옷이 아니더라도 평범한 일상 속에서 있었던 물맷돌, 지팡일지라도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딱 붙잡으면 그 평범한 삶이 능력 있는 삶, 특별한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이적을 일하시는데 지팡이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이르실 때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심에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자, 그 지팡이를 던졌더니 뭐가 됐어요? 뱀이 됐습니다. 근데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해요. 왜 피했을까요?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 뱀을 처음 봤을까요? 많이 봤겠죠. 농촌에서 일하면 또 뱀도 보잖아요. 저도 시골에서 예전에 있을 때 보면요, 뱀들을 많이 봐요. 뱀 잡기도 하고 그럽니다. 뱀을 봅니다. 그런데 모세가 뱀을 보는 게 아니라 피했다는 이유는 이 뱀은 독사예요. 독사. 평범한 뱀이 아니라 킹코브라든지 뭐 이 사막에서 있는, 광야에서 있는 독뱀인 거죠. 그러니까 이 모세는 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식적인 명령이 아니라 비상식적인 거를 얘기하세요.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실 때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저 혹시 뱀 잡아보신 분 있습니까? 뱀은요, 어디를 잡아야 돼요? 그렇죠. 특히 독사는요, 이 목덜미, 목 뒤를 딱 잡아야지 안 물려요. 특히 이 뱀 꼬리를 잡았다간요, 이 독사에게요 그냥 물립니다. 죽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그래요? 꼬리를 잡으라고 그래요. 꼬리를. 비상식적인. 그런데 그 꼬리를 잡으니까 어떻게 돼요? 다시 지팡이로 변해야 돼요. 너가 지금 하는 일들은 네가 볼 때 비상식적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메신저가 해야 될 일은 내가 능력 있고 내가 뭘 하려는 거 아니라 그 약속을 주신 준, 그분이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면 그것을 책임지시는 그 결과의 책임은 하나님이신다는 거예요. 분명히 상식적으로는 모세의 40년의 경험으로는 꼬리를 잡으면 물려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다시 지팡이로 원상태로 변화되잖아요. 근데도요, 이 모세는요 안 가겠대요. 근데 두 번째 또 사인을 봅니다. 6절 말씀.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실 때 내 손을 품에 넣어라 하심에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7절 말씀에 이르실 때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며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손을 가슴에 넣으라고 그래요. 그 뭐가 생겼어요? 나병이 됐습니다. 나병은 뭐예요? 무감각해지는 병이잖아요. 무감각해지는. 이것은 또한 상징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무감각. 가장 심각한 이 병은요, 무감각한 거예요. 육체적인 이런 병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린 이것을 상징적으로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무감각해진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우리는 죽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다시 우리는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얘기하는데 다시 그런 환경과 조건이 되면 그 죄가 다시 살아나요.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로 죄에 대해서 죽은 줄 믿습니다. 죄에 대해서 반응이 안 일어나야 되는데 그런데 일어나요. 다시 우리 가슴 속에 있었던 것은 죄악된 것이 나와요. 하나님을 품는 것이 아니라 죄악된 것을 상징적으로 나병으로 이렇게 보여주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시제를 보면요, 하나님은 다 미래 완료형이에요. 미래 완료형. 십자가에서 이미 구원에서 완성한 그 십자가의 사건은 미래 완료형이에요. 모든 것이 다 이루는 것입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2000년 전뿐만 아니라 오늘도 앞으로도 이 모든 죄에 대해서 우리는 죽고 주님으로 인해서 다시 거듭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되는 이 사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미래 완료형 시제인 거예요. 우리는 구원이 이제 점진적이 있기 때문에 연약하고 죄가 다시 드러나지만 그 십자가의 미래 완료형으로 완전히 우리를 죄에서 죽게 하시고 우리 십자가로 다시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은 오늘도 유효하며 우리는 궁극적으로 미래에 완료되길 줄 믿습니다. 모세가 손에 손을 넣었더니 나병이 되었습니다. 또한 다시 넣었더니 다시 회복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의 무감각했던 하나님을 잃어버렸던 이 모든 것들도 회복시킬 분은 하나님이에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자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드러내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어요. 오늘 여러분 심령 가운데 갈급한 심령으로 나왔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으시고 부르시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거기에 응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능력을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그런데도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한 번 더 또 이적을 보여주십니다. 이번에는 9절입니다.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이 세 번째 이적을 또한 보여주십니다. 확신을 갖기 위해서. 나일강은요 이집트 강이고 애굽의 이제 젖줄이고요. 또한 그렇기 때문에 풍요의 신, 풍요를 상징하는 그런 신으로 섬겼습니다. 근데 그 물을 퍼다가 땅에 쏟으니까 뭐가 됐어요? 피가 됐습니다. 지팡이는 뱀이 됐다도 회복이 돼요. 또한 나병도 다시 회복이 돼요. 그런데 이 나일강의 물은 피로 변했다가 다시 물로 회복됐다는 말이 없습니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이집트에 있는 그 신들을, 우상들을 완전히 심판하겠다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회복이 안 돼요. 하나님께서의 심판은 회복이 안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죄의 대가는 회복이 없어요. 단지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누군가 대속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지 않으면 우리 회복이 안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공의를 만족하심으로 우리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런 하나님과의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그 담력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자,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 또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모세도 참 대단해요. 앞에 세 가지 이 사인을 보고도 또 나는 말 못하고 입이 뻣뻣하다고 특히 이 언어의 문제를 이제 거론하면서 나갑니다. 자, 모세는 사실 이제 궁궐에서 자랐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어를 잘 배웠겠죠. 이집트인과 같이 살았으니까. 거기서 40년 동안 지냈습니다. 근데 형 아론을 준비해요. 형 아론은 히브리인들은 고센 땅에서 있었습니다. 자치지구나 같은 곳이죠. 거기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사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보면은
아무리 미국에 살아도요, 이 한인들과 같이 있는 곳에 지나면요, 영어를 잘 못해요. 미국 사람처럼 대화를 잘 못합니다. 저도 필리핀 가서 이제 영어를 배우려고 하다 보니까 같이 있는 분들이 이제 한국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한국어에 노출시키지 말자 해가지고 우리 무조건 영어로만 쓴다. 너무 불편해요. 시장에 같이 가도요, 그냥 야 이거 사자, 이거 삽시다 이러면 되는데 영어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어색하고 얼마나 답답한지 모릅니다. 한국 사람이 있으면요, 한국말을 쓸 수밖에 없어요. 지금 오히려 이 아론보다도 사실은 모세가 애굽 말에 더 능통한 자입니다. 더 잘할 수 있습니다. 또 애굽 문화도 더 잘하는 자예요. 그런데 그는 잘 못하겠다 얘기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12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12절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라. 메신저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말은 자신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또한 자신의 능력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그 메시지의 성취 여부도 그의 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친히 하시는 일이지, 그것은 메신저의 일도 아니고 메신저가 책임질 일도 아닙니다. 단지 메신저는 전해야 할 그 말씀을 저대로 주어줄 때 하나님이 가라는 곳에 가서 정확하게 전하는 것이 그 메신저에 맡겨진 책임이에요. 저도 설교를 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드러내는 말씀이 아니라 메신저의 역할로서 하나님의 입술이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잘 전하는 그런 자 되길 원합니다. 이 강단에 올라가기 전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 되길 원합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어떤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말씀이 말씀되게 하는 것, 이것이 저에게 가장 중요합니다 하면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전도할 때도 그렇고 그래요. 아유,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전도하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저 사람에게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지?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으면 그대로 전하고 그에 대한 결과와 책임은 누구에게 맡기면 돼요? 하나님에 맡기면 돼요. 그 결과까지 우리가 책임질 필요는 없어요. 그 결과,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제는 담대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했으면 그 전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을 그대로 전하면 돼요. 말로 해가지고 야 한번 교회 한번 나와봐 막 하면 막 있잖아, 우리 목사님 굉장히 재밌고 막 뭐 먹을 것도 주고 막 그런다 이런 거 얘기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그대로 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대한 결과도 책임져 줄 믿습니다. 지금 모세에게 그런 거예요. 야, 너가 책임질 걸 아니야. 너는 말씀만 전하면 돼 얘기하는 거죠. 그 모세가 또 얘기합니다. 13절에 아유 참 이쯤 되면요 제가 하나님이라면 이제 죄송합니다, 포기할 것 같아요. 야 됐다, 야 다른 애 쓰게. 근데 하나님은요 끈질기세요. 베드로에게도요 끝까지 그를 배신했던 베드로도 찾아가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3번 부인했던 대로 3번 물어보시고 그 사랑하는 그 확인 후에는 그대로 그를 맡기시고 양을 치게 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이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우리는 포기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세요. 우리 옆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당신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멘. 소망이 돼요. 13절에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보낼 만한 자가 누구예요? 모세가 모세일 수 있는 것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이지 모세가 아니에요. 모세가 갖고 있는 인간적인 약점, 그 사람 죽이고 혈기왕성했던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이 아셔요? 몰라요? 아세요. 도망친 자도 다 압니다. 하나님께서 보내는 자가 바로 보낼 자예요. 하나님께서 보내는 자가 보낸 자다. 하나님께서 나를 쓰신다면 하나님이 그대로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일은요 자신의 능력과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지혜로 감당하는 줄 믿습니다. 자, 이쯤 되면 하나님도 열받을 만하는데요. 14절 15절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내 옛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넌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16절에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넌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17절에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이렇게 버티는 모세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아론을 준비해서 한 말을 가르치겠고 또 백성들에게 너는 하나님처럼 될 것이고 능력을 행한다는 것이죠. 또 지금까지 듣고 있던 지팡이로 이적을 행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제 지팡이가 어떻게 바뀌었죠? 마지막 20절입니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들어가는데 모세가 이제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평범한 낡은 지팡이가 이제 새로운 사명의 출발점에서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뀌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아론도 하나님께서 준비시켰어요. 다 하나님께서 계획한 대로 해줘요. 예전에 이 농사 문화 있고 또 이렇게 종을 두고 이렇게 있었던 우리 한국 문화 속에서 뭐 마당새도 있고 돌새도 있고 막 이렇게 주인 마님도 있고 주인님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야 마님, 주인님, 오늘 저는 저쪽 산에서 일을 하겠습니다. 저는 저쪽 밭에서 일하겠습니다. 하고 나가요. 그러면은 이제 집에서 뭘 하면 주인이 일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요리하는 사람에게 참 준비하고 막 해라 하면서 여러 가지 고추장도 준비하고 막단 이제 상추도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 찬을 준비합니다. 밥을. 그래서 가서 참도 준비하고 밥도 다 준비해요. 일단 주인에게 저 가겠습니다. 어디에서 일합니다. 얘기를 하면 주인이 음식 다 준비해서 보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그 모든 책임은 하나님께서 지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평범한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것을 보면서 반평생 몸에 지녔던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 됐던 것처럼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일상을 성실히 살지 않을 때 비범함도 일어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기적이 상식이 되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얘기하지만 상식이 기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평범한 그 일상의 상식적인 그 일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그것이 기적이 되어야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상식적으로 자연의 법칙을 중요한 질서로 여기세요. 콩 심은 데는 콩이 납니다. 청년들에게 진짜 축복은요, 뿌린 대로 땀 흘린 대로 거는 것이 진짜 축복이에요. 일확천금을 노리거나 그것은 안 되죠. 이번에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16강에 진출하면서 16강에 진출 아직 안 했죠. 이제 월드컵 진출하면서 포르투갈, 우루과이, 뭐 하나 어디죠? 가나 이렇게 하고 붙게 되더라고요. 이 도박사들이 보면요, 이 베팅을 해요. 어디가 이제 16강에 진출할 건가? 제일 가장 높은 확률이 이 포르투갈이에요. 베팅하면 1.6배의 배당금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10,000원을 투자하면은 16,000원을 받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우루과이가 우승할 16강에 올 것은 3배를 줘요. 그리고 한국이 16강에 진출하면 12배를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10,000원을 투자하면 12만 원, 100만 원을 하면은 1,200만 원, 1억을 투자하면 12억. 와, 이런 걸 보면서 언론과 이런 걸 보면서 우리 청년들 볼 때 솔깃할 것 같아요. 내가 막 일해가지고 땀 흘려가지고 번 것보다도 한 번 베팅 잘하면 와 12배를 벌 수 있다는 거에서 많은 우리 청년들이 또 베팅하고 도박을 할 것 같아요. 그런데요, 그것이 베팅에서 얻는 그것이 축복이 아니라 성경의 원리는 오늘 하루 성실히 살면서 일어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는 것, 그것이 축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수학하는 학교 다닐 때 찍으면 잘 맞았어요. 심지어 수학도 주관식을 맞더라고요. 보통 1일 아니면 0인데. 근데 제 아내는 시험 때 찍으면 다 틀리더래요. 어설프게 공부하면 성적이 잘 안 나오더래요. 그렇지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준비한 공부는 결과가 좋았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그랬어요. 그게 축복이라고. 그게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신비주의는 아니지만 신비는 있습니다. 근데요, 그것은
삶 가운데, 성실히 사는 삶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순종하면서 내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할 때 일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세요. 가난한 혼인자수에서도 순종하지 않으면 모르지만 순종했던 하인들은 알잖아요. 물떠온 하인들을 알리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마지막 모세가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있지만 순종함으로 갈 때 평범한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됐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 평범한 일 속에서 삶의 자리에서 그것을 하나님 인식하며 나갈 때 그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삶,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터가 될 줄 믿습니다. 순종해야지 하나님의 신비를 경험해요. 순종해야지 하나님이 일을 나타내요. 저도 목회자로서요, 참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인색했던 적이 있습니다. 인색했어요. 헌금하는 것도 이 정도로 하면 그냥 목회자로서 좀 되겠지? 그냥 헌금하고 있구나, 이 정도 인식은 되겠지 그랬어요. 그런데 보면요, 하나님의 귀하게 쓰임받고 놀라운 그런 선교하고 하나님께 마음껏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분을 보면요, 순종을 통해서 나갈 때 하나님을 경험해요. 모세가 순종하지 않았으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지 못해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여러분 부르시고 나가면서 나갈 때 순종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 하나님의 그런 전능하심을 경험하는, 이제는 두리뭉실한 신앙에서 그냥 하나님이 있는가 없는가 이런 신앙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라는 것을 간증으로 얻을 수 있는 그 순종함으로 경험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머뭇거리는 모세에게 끝까지 하나님 그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타나셔서 그를 부르시고 보내시면서 평범한 지팡이가 이젠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떠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일상 가운데 머뭇거리고 하나님의 뜻을 부르는 것에서 저는 안 됩니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말이 둔합니다, 저는 나이가 많습니다, 재정이 없습니다, 환경을 탓하는 나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크시고 위대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살아계시고 함께하심을 경험하는, 이제는 두리뭉실한 신앙에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